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심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대제사장과는 비할 바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런 대제사장을 능가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도리, 이것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나아갑니다. 본 말씀은 은혜의 보좌라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는 우리가 많이 선택할 일이 있고요. 또 생각할 일이 있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죠. 이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거의 인간의 생각이 제약된 생각이 거의 몇 프로겠죠? 거의 100%. 인간의 생각이 제대 생각이로 거의 가득 차 있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은
거의 이제 죄를 범할수록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깨지는 걸 싫어하죠. 예수를 믿어도 이 중심이 깨져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것 챙기는 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은 굉장히 강합니다. 죽어도 못 노력했다. 죽어도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강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한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에덴이죠. 이게 안 됩니다. 생각이 벌써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건데요. 깨트리는 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망, 이기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 항상 깨트리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이기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다 깨트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여러분도 그냥 제된 성향에 취해서 제된 성향대로 생각하고 또 제된 성향대로 행동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 걱정, 근심, 또 불안 이런 것들의 뿌리는 육신의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충 들어가고요.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요. 자기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합니까? 거의 100%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100% 한다.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냥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이크, 삶의 브레이크가 찾아 깨지는 것이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괜히 초조하고 두렵고 또 사랑 관계 속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지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품고 깨안고 사랑하고 늘 칭찬하는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죠. 근데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바로잡는 것,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행동을 그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목사 미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교정해야 될 때 집사님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망각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누누이
몇천 번 얘기해도 잘 안 지키는 성도들은 많아요. 주일 예배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린이 예배, 아동 예배 다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지. 근데 예배가 흐려져 버리면 이것은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한 그 중심이죠.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흩뜨리는 사람들, 또 아동부, 교육부 예배, 또 청소년 예배, 이 예배를 흩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씁쓸하게 만들어요. 왜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네, 예배보다 더 소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네, 이런 얘기,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나와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맞겠죠. 이게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해요, 이것도. 우리가 비행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비행기만 타려고 해도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요. 비행기 놓칠까봐. 그렇잖아요. 비행기 하나 타는 거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11시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성경 펴고 성령과 진리로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 하지 못해요. 어제 막 가기 싫어서 막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 없겠지만 그런 성도는 없으라고 봅니다. 그런 성도는 한 분도 없으라 생각되는데 하지만 주일 예배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잔소리가 될까봐 말을 안 하는데 꼭 10분 전에 나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꼭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듣고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제 기분에 맞으면은 제가 한번 해보고요. 기분에 맞지 않으면은 바로 차버리죠. 그걸 제가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육신 따라 움직이고요. 움켜쥐는 야곱이 깨지잖아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깨지죠. 근데 이 깨지는 삶의 기록들, 흔적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릴 겁니다. 우리가 소욕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움직일 때 누누이 삶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를 찌실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강이 없고 삶 가운데 자꾸 깨지는 일이 일어나면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성령과 말씀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기 행동을 행동을 교정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행동을 교정해 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적용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죠. 계속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 소욕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알라딘의 거인 램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거인 램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거인 램프가 돼서 우리가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소욕 따라 움직이는 것을 거인아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욕망대로 움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랑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중심, 내 욕망, 하나님께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히 못하는데 하는 건 제가 뭐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24, 5박 2일 해보세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일 1시간, 그 1시간 드려요. 근데 그 1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삶이 예배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딱 봐도 이분이 일주일 어떻게 살아요?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목사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주시고 그 아들이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이걸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듣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두려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에 브레이크를 계시고 제가를 먹이시고 못 가도록 반드시 잡으실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면은 시험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 싫어.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 10분 전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도 한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와 있어요. 제가 뭐 야단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또 말씀 듣는다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게 아니겠죠.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잘 듣고 내 기분에 맞으면 좋고 자기 기분을 좋으면 상하게 하면은 그냥 바로 차버리고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뭘 했는지 몰라요. 또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목하는 목사님들 소리 지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까? 예배만 보고 가십니까? 이렇게 돼서는 정말 우리 삶이 새 속에 찌들고 욕망에 찌들고 욕심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물질에 찌들고 쾌락에 찌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중심되는 보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김영희 선교사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라고. 엄청나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막 나 죽어버릴 거라고. 안 들었어요? 죽어버린다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뭐 그렇게 때렸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깨지고 본능이 깨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깨지는 것. 그래서 성도가 변화의 삶을 사냐 안 사느냐. 예배드리는 거 1시간 보면은 금방 돌아요. 저는 그 1시간 앉아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일주일 살았는지 잔소리 잘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정했다 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고난,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는 고난, 여러분 삶에 샬롬이 없고 평강이 없고 늘 불안과 동걱정, 근심, 전전긍긍, 초조,
이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쁨이 없고 돈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고 또 돈이 조금이라도 나간 것 같으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 만몬 사회, 물질 사회라 해도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다 돼가는데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면은 성도들이 인상을 쓰든 뭐하든 선포해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 잘 못해요. 하나님 회개하는데,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많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내 본능대로 해석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삶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삶이 초조하고 쫓기고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늘 근심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늘면은 좋은 것 같고 이런 삶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 정말 잔소리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본능적 욕심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돈 붙들고 있는 손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잡고 있죠. 본능적으로 꽉 잡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주일 예배를 회복합시다. 제발 10분 전에 15분 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 아동 예배, 영유아부 예치 예배,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다 소중해요, 여러분. 아이들 예배드리나 아이로 키우지 않으면 무슨 아이로 키우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들지도 모르는 아이, 그런 비극적인 아이들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적용점을 찾는 것. 이 속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의 사건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삶에 아픈 일이 일어나지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삶의 적용점을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 삶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감사의 날 11월 달이 저물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합니까? 근심으로 찌들려 살아갑니까? 하나님 평강으로 넘쳐납니까? 돈 걱정으로 찌들려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적용하심 따라서 체험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삶의 에덴으로 점점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때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치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 하나님도 알라되는 거인처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충족시켜서 부르면 달려오는 거인,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가 돈 걱정, 근심 걱정, 찌들려 사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고 돈 우상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권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암송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놀라운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우리 욕망의 전체를 따라서 욕망의 풍차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말 헛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복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